신광 두레교회 오늘 아침 11시 예배 참여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 함께 교육부 전체 헌신 예배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아본 것은 그리스도인 만인이 신학자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만인이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제가 그냥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슨 뜻인고 하니,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교수로 사역을 제가 25년을 지금 해왔습니다. 저와 같이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교의 교수로서 활동하는 소위 전문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만이 신학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만 신학자가 아니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신학자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신학을 정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따라서 저와 같이 학위를 받고 교수로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신학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 말이 정말 뜻이 있고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으려면 신학이라는 말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잠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구절이니까 다 같이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무슨 사이비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보면은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다. 또 한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아멘 하시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삼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삼직이 뭐죠? 한번 해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삼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삼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 대문자 C Christ고, 대문자 C Christ, 우리는 소문자 C small c Christ다. 우리가 누구냐? 작은 그리스도다. 작은 예수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다. 나는 작은 예수다. 아멘 하시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면 예수님의 왕직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왕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회복한 그 진리가 사실은 한 1000년 정도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진리가 사실은 억압되고 있었어요. 근데 16세기의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 마르틴 루터와 존 캘빈입니다. 들어보셨죠?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 개혁자들이 결국 뭘 회복을 했냐?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회복한 거예요. 만인이 제사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20번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매일 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개혁교회와 개신교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카톨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중보자가 있잖아요. 인간 중보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신부나 혹은 감독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 더 높은 또 교황 같은 그런 인간적인 매개자가 있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매개자가,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의 중보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사람 매개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안에 있는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뭐냐?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에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접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가톨릭은 아직도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누구 앞에?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누구에게 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함으로. 누구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러므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에 다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흐려지고 교제가 약해질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개신교가 말하는 원리인데, 바로 거기서 에베소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말이에요? 매시, 매분, 매초,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이게 바로 속죄,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만인 신학자입니다. 자, 뭐냐? 신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게 영어로 이제 우리가 theology 그러는데, 이 theology라는 말을 사실은 헬라어에서 theos라는 말이 있어. theos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logos가 언어, 논리, 담론, 공부, 연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theos하고 logos를 합쳐서 theology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담론,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자어로 하면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신신자의 배울학이죠. 신신자 배울학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신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신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신학이라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혹은 knowledge of God, 이것이 뭐냐? 신학이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학이라는 말의 동의어예요. 그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감, 이 표현이 성경에 수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수천 번.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말을 오늘날 말로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신학이다라 이 말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신학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나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다. 관계적.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정보를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시작이죠.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적인 지식을 맺는 것, 관계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트럼프 같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죠. 그 사람 얼굴도 알고, 얼굴 알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뭐 이렇게 대충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당신 개인적으로 알아 물어보면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정보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이 신학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그냥 이렇게 썰을 푸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절망할 일들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네,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신학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는 신학에 대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한 오해를, 잘못된 오해와 신화를 정리해야 돼요. 첫째, 신학은 학문인가? 신학은 학문인가? 예스 해야 되겠죠? 학문이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신학은 학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학문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academic discipline, 그저 학문적인 어떤 학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워가는 모든 것이 신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또 다른 질문이 있겠죠. 신학은 어렵다. 신학이 어렵다고 보통 생각하죠. 왜 신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신학을 하려면은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라틴어도 해야 되고 때때로 독일어, 그죠? 프렌치, 영어, 뭐 기본적인 언어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신학의 역사가 이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연구를 하려면 정말 학문적으로만 하려면 어려운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을 학문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신학을 폭넓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폭넓은 의미로, 유기적인 의미로 신학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신학을 다시 정의한다면, 성령의 조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신학은 박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지성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모든 일은 3살짜리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90세가 된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해봅시다. 나도 신학자다. 적어도 우리 신광 두레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이신 교사분들이나 다른 모든 우리 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되죠.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구역 모임 참여하고 때때로 모든 모임에 참여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심지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교과서는 뭡니까? 그 교과서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교과서. 이 기본 교과서를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학은 유치원생부터 100세 노인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신학자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도 신학자입니다. 해보세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태도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학점을 드리면 A 플러스를 드려요. 아니, 오케이. A 플러스 다 받으셨어.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만인 신학자라는 게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소위 저와 같이 전문적인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신학자이며 신학자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죠? 정보를 얻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깊은 정보, 넓은 정보를 얻되 그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학함의 과정은 영원한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살짜리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지성으로 얻는 정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정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고급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 김진홍 목사님 얼마나 정보 킹이잖아요. 정보 킹.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아주 고급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정보, 고급 정보, 아주 탁월한 정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영혼으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개인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 신학자들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조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나왔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여기서 요리라는 것은 요약된 교리라는 뜻입니다. 쿠킹하는 거 아니고요. 소요리 문답의 제1조항이 뭐예요? 인간의 주된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C.S. 루이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둔 좋은 책들을 통해서 또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서 또 선배들이 남겨준 좋은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그 외에 다양한 신앙고백과 또 신앙고백에 준하는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급 정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여러분 팩트 체크 해야 되죠? 팩트 체크 하시는 거 아시죠?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정보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 떠오르고 뭐 인터넷 이거 정보를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가, 이게 진리인가, 진실인가.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 진성 지폐냐 위조 지폐냐를 가르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진짜만 본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만 보는 거예요. 계속 진짜만 보다 보면은 딱 지나갈 때 가짜가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짜가 어떤 거가 싶어서 가짜만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성 정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진리와 참된 정보, 고급 정보를 우리가 분명하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가짜는 그냥 자연스럽게 분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스터들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치셔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여기 모신 우리 교사분들 당연하죠. 여기 모신 교사분들 전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들이나 교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하시죠? 영생이 뭐라고?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조금 죄송하지만 헬라어를 씁니다. 긴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긴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단순히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그래서 긴노스코나 우리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부부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 아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배제하면 안 되죠. 지성을 배제하면 안 돼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참된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열정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의 신앙은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신앙이에요.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죽여라. 이거 불교예요. 욕심을 죽여. 당연히 우리도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죽여야 되죠.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자라라고요? 어디서 자라라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다시 말하면 신학함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책임,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청년이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 유치부, 유년, 유치, 유아,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섬기고 교육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학함에서 잘 자라고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완숙하는 그런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놀라운 책임과 놀라운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도 신학자입니다 해보세요. 신학을 고상한 의미에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유기적인 의미에서 신학을 재정의하면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평생을 신학자로,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인 제사장, 만인 왕, 만인 선지자, 만인 신학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교육부 전체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정말 신학하는 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신학하는 사람, 신학함에서 자라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교사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완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또 키워내는 놀라운 사명,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